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귀한 부활주일 저희 함께 마치고 이 기쁨의 5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가득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브릿지 3040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세워가도록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귀하게 세워갈 수 없사오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 받아서 이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퇴근길과 여러 경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목요일 기도회 때문에 저희가 휴강을 했어요. 휴강을 했고, 원래 오늘 다른 이제 목요반 성역 공부하는 지구에서는 오늘도 어제 이제 교육자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들 너무 피곤해서 오늘 휴강을 다 했는데, 저는 휴강을 안 했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린 저녁에 하니까. 그래서 휴강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뭘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난주에 휴강을 해 가지고 약간 내용을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중심에 서는 교회이고요.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에 바로 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 부흥이 무엇인지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제는 사역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사역 중심적 교회로의 변화라는 게 우리 오늘의 주제고요. 어 네. 사역 중심적 교회로 간다 이거죠. 자,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살펴보면은 부흥이란 무엇이냐 를 보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이란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면 중심에 서가면 그 중심 뭐죠? 복음이죠. 복음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복음의 교회가 중심에 세워지면은 성령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교회가 우리끼리 좋아요, 우리끼리 그냥 편해요, 재밌어요, 하하호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중심에 바로 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 부흥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 인원이 많아졌다, 교회 예산이 막 많아졌다, 그런 것도 물론 부흥의 하나의 현상이겠습니다만 부흥이란 결국 무엇이냐면은 개인과 나 자신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리바이벌이잖아요. 영어로 바이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다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부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흥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솟아나는 교회를 내가 평생 다녔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나 교회 다닌 지 20 년, 30 년, 40년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죠. 새롭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지난주에 특별하게 큰 잘못 안 했는데요. 내가 잘못 죄진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흥이 시작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공동체를 만지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회개는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어떤 고착화되고 문제인지도 몰랐던 어떤 삶의 태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걸 의미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살아나고 기도가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이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신학교 학부 3 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거의 쉰 적이 없어요, 사역을. 전도사, 목사 이렇게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몇 달 정도 쉰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옮기기 전이랄지 아니면 뭐 약간 이런 그런 시기가 있어 가지고 고런 시기 때 뜨문뜨문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목사도 내 교회가 없으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사실 그렇습니다. 좀 뻘쭘해요 사실. 어느 교회 가면은 막 새신자 오셨다고 막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축복합니다."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닌데 그건 쪼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야 좀 뻘쭘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전도사 우리는 이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 뭐라고 해야 돼? 사역지에서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직은 아니죠. 예. 다른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가기 전에 이제 한 달이 공백이 있거나 뭐 몇 달 정도 공백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종종.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은 평상시에 제가 좋아하던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교회 어떤 내가 평상시에 '이분 진짜 설교 잘하시지. 이 교회 요즘 진짜 좀 유명하지. 요즘 좀 뜨지. 핫하지.' 이런 교회들 아니면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도 인제 평소에 한 번쯤 가고 싶었던 교회들 뭐 다른 교단 교회들 이런 데를 한번 방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문을 하면서 진짜 느낀 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들 되는 교회들은 정말 주차장부터 떨려요.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해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두근두근두근해요. 지하철역에 내려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갑자기 막 서두르게 돼요. 제 발걸음 재촉해요. 좀 늦으면 안 되는데 자리가 있겠지?' 막 불안하게 갑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교회들과 예배들은 정말로 가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막 예배가 막 살아나고 엄청나게 뜨거운 그 교회들과 예배들을 제가 방문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몸으로 온다, 몸으로. 몸으로 오는 것이다. 은혜는 은혜는 뭐 100 마디 말로 이렇게 막 뭐 "은혜 뭐 어쩌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은혜는 정말로 이게 피부에 털들이 다 알아요. 털이 바짝바짝바짝 씁니다, 진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 어 나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나의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니면은 뭐 맨날 판에 박히고 일상적인 어떤 이 루틴이 막 이게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몸으로 느껴져요. 교회가 당연히 활력이 넘치죠. 활기가 넘칩니다. 그건 단순히 뭐 어떤 뭐 예배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면은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카보드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무거운 진짜 이게 나를 안 좋게 짓누르는 거 말고 나를 정말 이렇게 확 젖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들이 부흥하는 교회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부흥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커지고 잘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흥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 이 결국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아까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흥이 빵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 와 좋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이 무엇을 일으키냐면은 아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로 교회 생활에 활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흥이 있으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사람들의 열정이 생깁니다. 더 기도가 하고 싶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가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다양한 영적인 사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명들. 열정과 사명을 썼어야 되는 사명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열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냐?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생겼죠. 우리 교회. 소망교회는 참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공동체는 베베 공동체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거의 한 40년 전에 어, 충남 예산에 있는 사랑의 다리 장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랑의 다리 장학회라는 곳에서 인제 그 예산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의 참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어렵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성심성의껏 돕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뭐 충남 예산에서 펀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깐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소망교회 권사님들한테 연결된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예산 지역에 내려가서 아이들 사는 걸 보니까 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럼 애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막 너무 이게 '와 하나 이런 데서 애들이 살다니. 우리는 압구정동에 살고 서울에서 한국 대한민국 제일 비싸다는 동네에서 그런 데서 막 사교육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사는데 여기는 진짜로 막 먹을 게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정말로 책 살 돈이 없고 그런 애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만들어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금 거의 40 년째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년째.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거는 베베 공동체 얘기라서 제가 뭐 쪼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난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뭐야 지난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해 이제 그 예산에서 사랑의 달의 공동체에서 인제 장학회에서 돕는 어려운 아이들이 저희가 인제 매달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고 우리 교회 소망교회 베베 공동체에서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1 년에 한 번 인제 가 가지고 집회를 같이 해요. 집회를 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한 번쯤 걔네들이 서울에 와서 롯데월드도 좀 한번 가 보고 에버랜드 같은 데 한번 가 보고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한번 놀려주는 게 어떻겠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 가족만 롯데월드 가도 한 몇십만 원 깨지잖아요. 근데 걔네들 막 50명 이렇게 오면은 그 뭐 버스 대절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놀이동산에서 놀고 뭐 이러는 밥 먹고 이런 비용들을 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난달에 어떤 가정에서 크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서 돈이 물론 그래도 없진 않으니까 하셨겠지만 그게 엄청난 사실 헌신이죠, 봉사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그 헌금을 한 500만 원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아무런 그런 뭐랄까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서울로 나들이를 온다 그러고 그러면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만큼을 좀 내야겠다.'라고 해서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소망교회에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베베 공동체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선교사님들 돕는 공동체들도 있고 뭐 목회자 자녀들 돕는 공동체도 있고 막 되게 많은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뭐 사랑 나눔 부랄지 뭐 여러 재직회들에서도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의 결과가 뭘까요? 부흥 때문입니다. 소망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이에요. 소망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 부흥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게 뭘로 열매를 맺습니까? 사역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부흥이 사역을 만들게 됩니다. 부흥이. 곽선희 목사님이 막 천재적이고 김철 목사님이 막 천재적이고 김경진 목사님이 막 엄청 헌신적이어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그 머릿속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의 열정과 열기가 뭘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까? 사역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산실이 사실 소망교회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건 진짜로.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자라왔던 한국 교회의 토양 자체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원을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좀 인정받을 만한 기여도가 더 많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그걸 잘 모를 뿐이지 근데 문제는 교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교인들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서막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인터뷰해 보는 거 좋아요. 인터뷰해 보고 한번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는 사실 여러분 대단히 자부심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딴소리였습니다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인제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막 뜨거운 열기로 자라나서 인제 어떤 사역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 사도 바울 같은 건 그게 선교로 나갔죠. 선교적 사역으로 나가고 다른 타 문화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초대교회 때 기록들을 보면은 전염병이 막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막 희생적으로 간호하고 봉사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역들이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역들이 우후죽순 생기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이렇게 딱히 뭐가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게 그렇지만 사역이 더 지속적이고 건설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구조가 필요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깐 그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려오고 해서 인제 그 가난한 사람들 밥을 나눠 주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또 밥 나눠 주고 막 바쁘고 막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다가 또 막 밥 나눠 주고 막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 너희 중에 신실한 자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해서 7 집사가 뽑히는 겁니다. 7 집사가 뽑히면서 인제 그들이 구제 사역을 더 전담하고 교회 재정이랄지 구제하는 일이랄지 뭐 돕고 섬기는 일을 전담을 하게 되고 사도들은 인제 목회적 영역을 전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이게 나누게 되는 구조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조가 점점 견고해지죠. 견고해지죠. 그래서 뭐 그 초대교회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에 어떤 구조가 있느냐. 이 사역들을 돕고 사역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고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있는 재직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인제 온 성도들이 함께 인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공동의회가 있어요. 음.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회의 구조예요, 의사결정 구조.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사이이긴 한데 당회를 넘어서 노회가 있고 그 노회,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모임이죠. 노회를 넘어서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의 구조로 발전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모든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틀을 이룬 것이 사실 교회의 영향이 되게 커요. 교회가 이를테면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제 교황청이 독단적으로 오직 유일한 교권 구조인 교황청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는 거죠. 그냥 "너 이단이야." 뭐 이단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런 어떤 교조적인 도그마틱한 교조적인 구조의 교회 구조에서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특별히 인제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 때는 인제 이거를 당회를 만드는데 그 당회가 사실상 어떤 의회 민주주의의 되게 기본적인 제도가 돼요. 의회 민주주의. 그래서 인제 뭐 서기가 있고 의장이 선출되고 안건이 토의되고 발언하고 반론하고 약간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어 교회 안에 정착이 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서구 민주주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기틀이 됩니다. 토대가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유산이에요. 교회의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민주적인 제도고요. 아주 중요한 그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있는 일단 당회만 놓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교회 당회를만 얘기해요. 당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기틀이 돼요, 당회가. 그 두 번째로 당회가 있어서 교회의 어떤 모든 예산 처리랄지 교회의 어떤 사역이랄지 다양한 이런 일들이 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생각나는 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작년에 뭐 했더라? 작년에 뭐 했지?"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뭐 하지?" 뭐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이 복음의 사역이 은혜의 사역이 더 확장되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이고 산발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당회가 있음으로 해서 매년 인제 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을 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투명한 걸 만들어 가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 아주 뜨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이런 당회랄지 재직회랄지 이런 제도들을 다 없앴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 쓸데없다. 당회 만들어서 막 장로님들 세워 봤자 다 소용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뜨겁게 막 집회하고 막 이런 게 더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물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잘 되고 정말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몰라요.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사역들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발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즉흥적인 그런 결정들에 의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 교회가 참 안정적이지 않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되면 인제 뭐 재정적인 차원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인제 사역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 얘기가 쪼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위험한 것 같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욕하던 어렸을 때 이렇게 비판하던 대형 교회의 어떤 그 군주적인 구조, 어떤 이렇게 막 원칙도 없고 그냥 약간 이렇게 이런 막 그런 거를 여기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위험하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녹화를 끄면 제가 실명을 한번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 이 사역들이 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책임감이 생기죠, 책임감이. 음?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책임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확하죠. 다음 달에 뭐 할지, 내년에 우리가 뭘 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어떤 그림, 큰 그림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적인 구조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에.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히 담임 목사님 1인 독재같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힘센 장로님들 몇 명이 주물락주물락 하면은 위험해지죠.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죠? 되게 중요해요. 의사결정 구조가 잘 갖춰진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결정적인 구조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되는 교회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계급이 생긴다는 교회에. 교회에 계급이 생깁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랄지 아니면은 뭐 교회를 세우는데 뭐 1등 공신이다. 우리 집이 개척 공신이다. 이런 이런 분들의 가정이랄지 이런 분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 조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이게 사실상 뚜껑을 까보면은 계급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적이고 오히려 더 억압적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몇몇 어디가 있더라.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경직돼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경직돼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경직돼 있어요. 딱딱해.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인제 뭐 이를테면 뭐 브릿지 3040 젊은 부부 젊은 세대를 우리가 더 부흥시키고 더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온 교회가 힘을 합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박수 따뜻하게 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부터 이제 1 년이 지나가고 2 년이 지나가고 이게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만. 왜냐?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고 그 의견이 개진되기까지가 상당히 너무 지리멸렬한 과정들이 많아요. 의사결정 구조로만 이루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가 답답합니까? 되는 게 없어 보여서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독재하자는 게 아니에요. 독재가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정치라는 건 원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정당이 만나서 의견과 협상과 타협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욕을 먹냐면은 서로 "너만 죽일 수 있다면 여기만 죽일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망가져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로 어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마인드로 가니깐 나라가 이게 물론 우리나라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덮어 놓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쪼끔 이렇게 좀 모양새가 그렇다 이거죠. 경직되고 회의 과정과 이런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중에 6 시간 동안 재직회를 한 교회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6 시간.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9 시부터 6 시간 재직회를 했다니깐요. 새벽 3 시까지.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소망교회는 회의가 빠른 편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없진 않지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각양의 위원회들과 각양의 재직회들과 이런 데서 서로 의견 개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하고 당이나 재직회에서는 이제 결의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힘든 교회는 재직회 6시간 하는 건데 6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안 하는데 막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청년부 애들이 친구실에서 피자를 먹고 났는데 박스를 제대로 안 버린다. 피자 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쥐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막 또 청년부 쪽에서 막 장로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누가 뭐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애들이 모여 가지고 간식을 먹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뭐 그 좀 콜라는 바닥에 흐르면 끈적해지니까 뭐 물로 합시다. 누가 피자 먹을 때 물을 먹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딴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피자를 먹느냐 치킨을 먹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콜라를 먹느냐 물을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청년부를 살리는 거잖아요. 청년부를 살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더 교회를 편안하게 느끼고 더 자주 오고 여기서 즐겁게 교제하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의사결정적인 구조로만 가게 되면은 정말 이런 시시콜콜한 걸로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다음에 오늘은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다음 당일 때로 미룹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다음 당일 때 만나면은 지난 전 회의록 낭독을 합니다. 그럼 전 회의록 때 뭐 어느 장로가 "콜라는 안 된다 함."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또 읽어. 그러면서 더 주구장창 그러면은 청년들은 피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회의가 안 끝났으니 다음 달을 기다렸어. 다음 달을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다가 교회 나오겠어요? 피자 먹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특히 장로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담임 목사나 어떤 일부 특정 인물들의 독재와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로가 대의민주주의죠. 대표로 이거를 인제 이야기해서 같이 논의해서 발전 방향으로 나간다. 이건 되게 이상적인 구조인데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은 이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급적이고 계층이 생긴다는 것과 교회 이 회의 자체가 경직화되면서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제가 뭡니까? 장로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50세 이상이잖아요. 응? 50세 이상은 아니고 우리 47 세인가 아무튼 그 뭐 세부 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인제 국민의 대표, 대체로 교인의 대표를 뽑는 장로님들 같은 경우 이미 나이가 지긋하시단 말이에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이분들이 젊은 청년들과 또 우리 3040 세대와 또 학생들과 자녀들과 갓난쟁이를 키워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몰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맨날 시장 가 가지고 막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이렇게 막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먹겠냐고. 평소에 지옥철이라 불리는 지하철을 타기를 하겠으며 타 본 적이나 있겠냐마는 뭐 아무튼 음? 그러니깐 결국에는 이런 의사결정 중심적인 구조로 교회가 가게 되면은 결국 이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의 제한된 세계와 제한된 경험들 때문에 이 교회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 뭐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잘 대변이 안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적인 구조를 제가 철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철폐한 교회들이 좀 요즘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해요. 그런데 의사결정적인 구조를 넘어서 그럼 교회가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주제죠. 사역 중심적인 교회로 가야 돼요. 사역 중심적인. 교회는 결국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을.
성경책 있으신 분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사실 12장 전체가 그런데 12장 7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함을, 통역함을, 뭐 다양한 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물론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뭘 합니까? 사역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가 떨어졌는데? 소리 들리십니까? 네. 아무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뭐예요? 유익을 위한 것이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시느냐? 나 기분 좋으라고? 나 막 기분 좋고 막, 뭐 오늘 뭐 은혜 받았네. 뭐 이러려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임원들 보시면은 이제 내일 모레 토요 모임을 하겠지만 토요 모임 때 임원들 보시면은 여러분 막 뛰 두르고 막 웰컴하고 막 흔들잖아요. 저는 그 정도 텐션이 없어요. 유익해. 어? 웃는 게 유익해요. 유익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교회에서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어쩌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보면은 그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말이 술술술 나온다. 어떤 분들은 잘 들어주는 것도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냥 뭐 그랬구나. 이렇게 영혼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들어주고 잘 상담해주고 그냥 그분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되게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냐?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역으로 쏟아붓는 사역으로 나타내야 되는 교회는 장로님들만 부목사들만 목회자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짜짜짜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꽝! 도장 찍고 끝내는 일이 있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그렇게만 하고 그냥 교인들은 그냥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교회 갔다가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고 교회 왔다만 갔다 이게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도 그분 자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이유는 지금 오늘 온통 기쁨 온라인 성경 통독 그 수료식이 있는 날이라서 밖에서 지금 찬양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는. 그래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뭘 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더 유익하게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역 중심적인 교회는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제도, 민주적인 제도 자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새신자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사들 아니면 자기 영적인 자질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개발되지 않아요.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애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 요즘 이제 학원으로 때우죠. 그럼 보통 이제 태권도도 보냈다가 피아노도 배웠다가 막 학원을 돌려봐 가지고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뭐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일단 아이가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잘 관찰하셔야 돼요. 특히 언제 그게 나타납니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때는 잘 안 나타나요. 그게 언제 뭐 학교랑 학원에서 대체로 요구하는 아이들의 행동 반경이 뭐죠? 딱 이만큼이잖아요. 공부하고 편의점 갔다가 뭐 마시고 먹고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기에서 애들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어디서 우리 아이의 재능과 은사와 탤런트가 발견될까요? 교회 활동입니다. 교회에서 얘가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행동하는지, 선생님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이 아이의 은사와 재능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우리가 이제 순원도 마찬가지죠.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을 딱 봤을 때 순원들을 좋은 순장들은 어떤 순장입니까? 물론 재밌고 즐겁고 막 행복한 순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순장의 덕목이겠지만 진짜 좋은 순장, 진짜 좋은 목사는 결국에는 후계자를 양성해요. 후계자. 이 후계자는 내가 상황이 되고 내 뜻을 그대로 이어받을 아바타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거죠. 이 리더십. 이 사람 다음 순장하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한번 해 보라고.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한번 순 모임 인도해 보라고 이렇게 뭐랄까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재능들, 은사들이 개발되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에 투입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제자도를 걸어가요. 모든 성도들. 내가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처음 와 봐서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주일날 안내를 쓰다 보면은 특히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특히 3부 예배 때는 본당 1 층, 2층, 가운데 기도실인 중층, 지하 1 층, 2층, 여기 선교관 우리 예배드리는 2층, 그 위에 4층, 그 중층까지 다 찼어요 다. 다 꽉 찼어요. 그래 가지고 '아 진짜 많이 온다. 진짜 성도님 많이 오신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으면은 예배 끝나고 헌혈을 많이 해 한달지 아니면은 막 애들이 나와 가지고 떡 나눠 주고 있으면은 내가 달려와서 "아유 애들 더운데 날 더운데 고생하지 말고 내가 떡 나눠 줄게요." 그래서 뭐 같이 떡을 나눠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부활주일은 교회 나와야지 해서 교회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은데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와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 담당 아니면 안 하는 게 좀 있어요. 내 담당이 아니면은 안 하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찍고 간다. 교회 왔으니까 찍고 간다.' 약간 요런 분위기가 쪼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아쉽습니다. 사역 중심적 교회는 뭐예요? 사역 중심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커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야 돼. 그 성장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매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물론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 그냥 갈대 같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휘잉휘잉 이렇게 갈대같이 참 조금 아쉽다, 아쉽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역 중심적 교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의사결정 중심적 교회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어떤 권위가 생기게 돼요. 오래 한 사람 아니면은 뭐 담임 목사님 아니면 그쵸? 교회 뭐 창립 공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 의사결정에 권위가 생기게 되는데 사역 중심적 교회 구조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 뭘 해야 되냐? 제일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린 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주님 말씀하신 교회잖아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천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일수록 더 섬겨야 돼. 내가 더 권한이 많고 내가 더 목소리가 크고 내가 발언 기회가 더 많을수록 오히려 내가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막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고 막 논란 일어나고 할례를 주냐 마냐 막 논쟁이 있었을 때 누가 정리합니까? 베드로가 정리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고넬료랑도 그런 일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나 고넬료한테도 복음 증거하고 세례 베푼 적 있다. 하나님께서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땅땅땅 하고 끝냈어요. 어떤 구조입니까? 의사결정 구조죠.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때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이 두 사람은 너무 우리로 치면 뭐 영락교회,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해 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 찍소리를 못 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찍소리를 못 하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편지를 써요. 그다음에 박해가 멈추지 않으니까 로마로 가요. 그래서 거기 죽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굳이 가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 들어오니까 도망갔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막 엄청 혼냈지. 엄청 막 비판하고 그런 적 있었죠.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사도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은 평생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 가서 죽어요. 그게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게 뭡니까? 의사결정 교회 구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그 베드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먼저 희생한, 먼저 본을 보여준. 이것이 사역 중심적 교회가 갖추고 있는 되게 중요한 색깔이죠.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앞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세요. 뭐 이렇게 막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이러니 가가지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 뭐 간식 안 나릅니까? 뭐 배식 안 하나요? 뭐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배식 하면 해. 하면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더 많은 책임을 갖고 더 많은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더 뭐 해야 된다? 더 섬겨야 된다. 이게 사역 중심적인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 중심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의회적인 교회죠. 한마디로 의사결정적 교회 구조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니까 그 의회 같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보존입니다. 보존.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형태를 스타투스크보 어떻게 이 현상을 유지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가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사역 중심적이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 중심적 교회가 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은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의 사역 중심적인 교회의 가장 핵심의 가치는 뭐냐?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뭘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신교실에서 피자를 먹냐 마냐? 키를 먹냐 마냐? 백날 싸워봐라. 그 백날 그게 결정이 되나? 결정 안 되면 그건 회의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피자를 먹든 치킨을 먹든 어?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더 이렇게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추구하는 게 사역 중심적인 교회로 가는 길이죠.
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이 말을 멋있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현실에 다가서게 해라. 복음이 복음은 저 위에 있고, 복음은 그래서 천국에 막 놀라운 비밀이 막 하늘에서 막 소나기처럼 막 이슬비처럼 내려요. 아, 내리는 건 좋은 거지. 그건 좋은 거예요. 사실 비유가 잘못됐다. 복음이 천상의 높은 곳에 떠 있어. 붕붕 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현실하고는 전혀 괴리돼 있어요. 달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딴소리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딴소리 한다. 이거는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분은 막 현실만 얘기해. 부부 관계가 어떻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성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막 어디 뭐 TV 강사가 나올 것 같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닌 거죠. 복음과 현실이 만나야 돼요. 근데 복음이 현실을 이해하고 복음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현실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상황화라고 합니다.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요. 상황에 맞게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성경적인 답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120년 전, 130년 전에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선포했을 때와 지금의 때는 같은 지역이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지만 시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달라요. 그때는 그때는 물론 이제 척박한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한글만 가르쳐줘도 복음이야. 천민이라고 무시받고 평민이라고 무시받고 여자라고 공부도 안 시켜주고 그런 세상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글로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똑똑한 애들 공부시키려고 이렇게 막 대학 세우고 미국에 유학 보내주고 막 이러는 일들을 막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글 교실 열면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느끼십니까? 교회가 왜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러지? 오늘날 상황에 맞지 않아요. 응? 복음이 복음은 유일하고 이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긴 한데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복음이 적용돼야 될 현실은 늘 변해요. 늘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지난 47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죠. 많이 달라. 물론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라요. 저는 강남이 뭐 알게 뭐야. 내가 강남이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복음이 상황화돼야 돼요. 복음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복음이 다른 세상적인 가치와 동일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교리화되면 안 돼요. 막 복음이 막 전적 타락과 막 오직 막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은 막 교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돼. 근데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상황화돼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선포돼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네 입맛에 맞는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지금 우리 3040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들. 다 해줄게, 다 퍼줄게, 교회만 나와줘, 제발 우쭈쭈쭈쭈. 막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성경적인 답을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 브릿지 3040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상황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 특별히 압구정동이라는 지역이 위치한 소망교회인데 이 소망교회가 정말 많은 잘하는 일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젊은 기혼 세대들의 요구, 이 사람들의 니즈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대가 지금 교회에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어떤 자세들이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3040 이 세대가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현실에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소망교회에 다가가게 하는 거고 우리 세대 이게 3040 나중에 이름 바꿔 그냥 브릿지로 바꿔. 브릿지 공동체에 요즘 40에 결혼한 사람도 없어요. 뭐 30에 결혼한 사람도 진짜 요즘 되게 드물어. 40 넘어서 결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중간 허리 라인이 어쨌든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게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게 어떤 가치다는 거고요. 자, 사역 중심적인 교회의 핵심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가치가 있고 하나는 외적 가치가 있어요. 내적 가치는 우리 다 얘기한 거예요. 누구만 은혜 받고 뭐 순장들만 교육받고 장로님들만 뭐 세미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커야 돼요. 모든 성도. 소망교회도 물론 그런 교회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던 사람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교인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민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저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뿜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직분이 어떻게 그냥 집사예요. 그냥 집사예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되게 강력한 동기예요. 응? 뭐 큰교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 소망교회 출신이다, 뭐 온누리 출신이다, 뭐 명성 출신이다, 뭐 영락 출신이다, 다 이제 뭐 자부심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간에 그냥 어느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이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저는 소망교회 10계명이 있어요. 유명한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이 세웠던 소망교회 10계명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망교회 10계명이 어, 갱신돼야 된다고 믿어요. 너무 탁월한 10계명들이에요. 너무 탁월한 목회적 원칙들이고 어떤 소망교회 생태계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정신들입니다. 가치관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또 따로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방송 녹화 안 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이제 4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리뉴얼 돼야 돼. 뭔가 리뉴얼 되고 조금 더 뭐랄까 상황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소망교회의 내적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경건한 예배입니다. 그 소망교회에서는 박수도 안 쳐요. 아멘도 없습니다.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돼. 말씀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 세우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나와도 광고를 안 하는 교회. 박수도 안 쳐. 사람한테 박수 안 쳐요. 그러니까 경건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화되고 주일날 막 회의하고 교회인 막 이런 거 하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라 그 예배만 이런 교회예요. 새벽기도 우린 특세란 말이 없잖아요. 소망교회는 특세가 없습니다. 왜요? 매일이야 매일. 매일이 새벽기도는 거의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옛날에는 소망교회 새벽기도 나오려고 앞에 있는 맨션을 월세 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전세 내 들어오고. 왜? 새벽기도 쉽게 나오려고. 그런 곳이에요. 가정의 교회화. 교회가 꼭 나와서 교회가 아니고 가정의 교회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정화예요. 그냥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교회가. 그래서 멀리 뭐 출장을 오랫동안 갔다 왔다랄지 주재원 갔다 왔다랄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왔다랄지 그럼 제일 먼저 들려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소망교회 본당이에요. 소망교회 본당. 왜?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잖아. 그거를 20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 성도들 머릿속에 뇌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 소망교회 오래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이게 꽂혀 있어요,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적 가치관.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왜 공동묘지가 분리돼 있냐? 그 수양관에 성도의 묘가 있는 거예요. 수양관. 수양관에서 여기 마당에서 애들 뛰어놀고 막 여름성경학교 하고 막 물놀이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선 장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게 분리돼 있지 않아, 소망교회는. 왜? 우리 모두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내적 가치가 튼실해진 거예요. 외적 가치는 뭡니까?
6번째부터 10번째는 제가 볼 때는 외적 가치에 집중하는 이야기들. 첫 번째, 이 외적 가치 첫 번째 뭐예요? 교회의 비귀족하죠. 우리 교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방교회에서 내가 처음 딱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돈 자랑, 재산 자랑. 두 번째는 차 자랑. 세 번째 자식 자랑. 이 교회는 돈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많은 줄 알고 막 의식되고 살다가 보니까 옆에 더 많은 사람이 있어. 어? 내가 여기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의식되고 다 보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야.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게 두면 교회가 귀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비귀족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래서 뭐예요? 집사만 있어요. 설이 집사만 있어요. 이 교회는. 집사만 있고 그 장로. 물론 권사도 있지만 집사, 권사, 장로가 딱 있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없고 뭐 없어요. 행정의 민주화, 익명의 헌신. 여기는 뭐 이거 얘기하면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되게 길어. 익명의 헌신,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고. 10번째는 이거 총칭하는 얘기죠, 사실. 이 내적 가치, 외적 가치, 이 10계명을 총괄해서 결론적으로 박사님 목사님이 이 목회 철학이 뭐냐? 복음 안에서 행복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냥 자유롭고 행복해라. 이게 결국에는 핵심적인 가치죠. 이 가치가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와 연결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 근데 이 5가지 솔라를 김지철 목사님이 3가지로 압축을 잘 시켜주셨어요. 여기 지금 뭐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차원의 카테고리와 범주가 여기 약해요. 여기는 지금 이 10계명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개인적인 약간 좀 개인적이고 좀 이렇게 내재적인 가치에 치중되어 있다면은 김철 목사님, 은퇴 목사님께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 뭐 구호, 어떤 교회의 방향, 기준들,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더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 나 혼자 그냥 뭐 예배 잘 지키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체 전체에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교회 전체에 가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성품이죠. 아까 개인적인 차원의. 결국 이거 다 뭐예요? 경건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주일날 다른 일 안 지기를 날 오직 뭐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청종하고 그냥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닮아가는 거죠.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중심, 성품과 교제, 나눔과 섬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더 충실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 은퇴 목사님이 제시하신 가치죠. 음? 그리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발표하신 아무튼 우리 소망교회 표어는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생명이라는 거는 여기 복음의 생명이라는 거는 원로 목사님께서 인제 쪼금 추구하셨던 복음으로 행복한 교인, 복음에서 행복한 교인.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추구하셨던 어떤 목회적 가치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라는 이 주제는 은퇴 목사님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창하신 주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제 제시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소망교회는 표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매년 표어가 바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땅. 이걸로 가는 거예요. 소망교회에 김경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시는 동안 어쨌든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행 사항은 뭐가 있을까? 세부적인 사항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아마 요런 뜻이실 것이다. 그런 뜻이다, 사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제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제 목사님께서 뭐 어쨌든 같이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랄지 아니면 말 설교랄지 이런 걸 통해서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복음의 생명을 할 때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나아간다. 생명으로. 응? 이 복음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복음으로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력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전도가 되고, 그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신 캠페인이 일생일번, 전도가 되고 확장이 되는 그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세상을 직접 목적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으로 건강한 상황화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그냥 교회끼리 개토가 돼 가지고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더 유연해야죠. 우리가 막 경직돼 가지고 딱 교인 되려면 말이지 막 이렇게 경직된 고자세,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니즈가 뭐고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변화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강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신앙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단순히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막 세상에 데코레이션 할 것도 아니고 압구정동 우리가 뭐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했을 때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피 흘리고 험악한 그 십자가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 예배가 성령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이 성령의 역사가 또한 생명력 있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고 어, 우리 모두의 나아갈 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은 어, 질문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뒷담화 토크 계속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고요. 네,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방송은 이제 녹화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47년 동안 소망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의 역사들 주님께서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흥의 씨앗이 열기가 되고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역으로 발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넘쳐나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역으로 빚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의사결정적인, 의회적인 구조의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참여하실 때는 화면을 다 켜주세요.